그 소설이나 산문이나 수필 같은 그런 글 쓰는 분들도 엄청난 어떤 지식이 있고, 그런데 시 쓰는 분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시를 쓰는 분들은 그 언어를 압축시켜 갖고서 이렇게 표현해내잖아요. 언어를 엄청나게 아주 고도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 갖고서 이렇게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좀. 근데 이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성경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하고 이렇게 느낌이 엄청나게 틀려요. 고급스러워, 개역 한글 성경은.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주로 암송을 이제 이렇게 그 덩어리 이렇게 암송하고 그 전에 그랬었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암송을 하던 사람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암송을 하면은 그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반찬을 먹는데 맛이 없는 반찬 있잖아요. 그 글 맛이라는 게 있고 말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이 없는 느낌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 개역 한글판은 상당히 그 어떤 압축적이고 그 은유적이고 이 멋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암송하다 보면은 계속 그 이제 어떤 이 성경도 불경도 진리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건데,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니까, 완전하게 못하니까 자꾸만 조금씩 전달되는 과정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이 본래의 뜻과 조금 다른 뜻으로 많이 전달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킹 제임스 성경 보는 분들은 또 그래서 이제 그 덜 훼손됐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참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글 맛도 있고 말 맛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읽어 드릴 테니까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아멘. 시편 91편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근데
이 계속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완벽하게. 그러면 이 말씀 암송하다가 혼자 차 타고 가면서 또는 혼자 멍하니 이제 앉아 있을 때도 눈물이 쫙 흘러들 때가 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하고 이 신과 나와 이 하나가 한 편이 됐다는 것. 이게 느껴져요. 이게 보통 성경에 그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셔요. 먼지만도 못한 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이 자기 상의자가 있고 그 I am 현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열려지면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건.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명상 끝나고서 그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잘못 만들어져 갖고서 녹화가 잘 안 됐어요. 끝나고 보니까 한 45분짜리 정도 됐는데 잘 돼 있었는데 명상하면서 본 것이 있었어요. 엄청난 이제 일들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거 들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명상하면서 본 거를 본인들이 또 봐요. 며칠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녹화가 자꾸만 끊겨갖고서 이게 한 5, 6년 전에 두른발로 가슴 명상 공부를 이제 할 때 그때 내 의식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서 다시 등 뒤로 들어가서 등 뒤에서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내 가슴 속으로 심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 부분 한번 그 전에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두른발로 그 가슴 명상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내가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가는 것. 내 에고의 의식이 빠져나가는 것. 내 에고의 의식이 빠져나가서 등 뒤로 해서 가슴으로 들어갔을 때 내 상의자, 나의 I am 현존, 나의 본성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본 것이 좀 달랐어요. 엄청나게 이 큰 나를 본 거예요. 들어가서. 이런 얘기 자세하게 좀 이제 하면 좋은데 다음 기회에 하죠. 이렇게 자세한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사람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닐 때도 그 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그때 막 방언기도 하루에 3시간 반씩 한 3년을 매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럴 때 새벽기도 나가서 어떤 빛을 보는데 빛이 보이는데 3가지 빛인가 이렇게 보여요. 완전히 파란색인데 영롱해갖고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색. 또 약간 붉은색인데 그 색깔도 그렇고 또 한 색은 파란색, 빨간색 또 다른 어떤 초록색 비슷한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아름다운 빛을 보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그 빛을 봤었거든 그때. 새벽 기도만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 빛이 보이니까 그때는
그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도 그런 이제 체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워낙 저를 뭐 이렇게 아껴주시고 그랬으니까 괜찮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약간 조금 앞서가면 괜찮아요. 근데 훅 넘어서서 어떤 체험한 거를 얘기를 못해.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천주교 그쪽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그 수녀들이 14세기 15세기 때 엄청나게 그 기도를 깊이 했던 분들 많거든요. 그때 수녀들이 그 일기 써놓은 게 남아 있어갖고서 나중에 뭐 몇백 년 후에 그 발견돼서 그게 책으로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많거든요. 그 14세기, 15세기 때 수녀님들. 엄청나게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도 명상하는 분들이 명상을 계속 깊숙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체험을 해요. 뭐 보이고, 제3의 눈이 열려서 보일 수도 있고, 가슴 차크라가 열려서 이제 이렇게 가슴에서 마음으로 보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내 가슴으로 들어가서 보여지는 건 또 제3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그 비슷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묻혀지는 거예요. 우리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데는, 한국은 특히 더 그런 부분이 더 심하거든요.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체험을 해갖고서 영상을 하면서 이걸 봤을 때 이 말을 하면은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또 하나님 또 새로 또 나왔다고 막 얘기하고 이단 쪽으로 이렇게 확 몰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데 뭐 서양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 그대로 해도 그냥 그 사람 체험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주고 막 그러는데, 이단시 해갖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 거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양 쪽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그거를 남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학 교수급 정도 이렇게 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은 글로 써서 남겨놓는 분들도 이제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사장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도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상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중국에서 뭐 무술을 한다든가 어떤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도반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같이 비슷한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요. 그럴 때. 애기들도 애들 태어났을 때 요즘 하나만 많이 낳잖아요. 하나만 낳은 집 아이들이 말이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천재적인 이 머리는 가지고 있는데도 혼자 있다가 보니까 말이 조금 느려요. 근데 이제 2명, 3명 막 이렇게 옛날에는 저들끼리 막 큰 애가 동생 보고 또 그 동생이 또 동생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빠른데 언어가 바로 이렇게 습득이 돼서 혼자 태어나는 애들이 말이 조금 느릴 수 있고, 명상하는 것도 혼자 공부하면은 엄청 느릴 수가 있어요. 느릴 수가 있고,
자기가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는데도 어느 만큼 됐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알려줘 갖고서 이렇게 저기 이 비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여튼 오늘 시편 91편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